느껴져요. 제 영어를 듣고 제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막 부끄러워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근데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 눈을 아무도 안 마주쳐요. 4명이. 설교할 때 딱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안 마주치면 그거는 뭔가 이제 something wrong이죠. 근데 4명이 눈을 하나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전하고 보니까 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예,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아니 성령님이 하셨나? 어쨌든 이렇게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다른 한 채플린이 또 이제 커뮤니언 성찬식까지 해서 이제 성찬식 하고 했는데 설교 전회실은 이제 4분 중에 한 분은 전화 받고 나갔던 게 3분이에요. 3분 있었는데 3분이 다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져서 이렇게 저한테 딱 와서 막 너무 고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너무 은혜 받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부디스트고요. 예, 우리 유닛에 유일하게 있는 부디스트 분이 오셨어요. 그 군인은 부디스트였고, 다른 한 분은 다른 그 캡틴이었는데 장교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채플린 덕분에 내가 9년 만에 교회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년 만에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엉성한 예배가 이분한테는 교회였던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눈망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모이면 좋죠. 분위기 있죠. 근데 그 3명이 복음을 듣는데 실은 제가 반쪽짜리 복음뿐이 안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한 줄로 짧게 얘기하고 반쪽짜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컨선하고 있다, 케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 좋은 얘기지만 반쪽이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 예배가 뭘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계속 돼야겠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요. 우리 영혼은요 어떤 성공의 어떤 비결 이런 거하고는 이미 다 속았기 때문에 예, 복음을 듣고 싶어요. 자, 믿음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정말 들려지면 그 복음을 보러 가요. 그리고 말하게 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계세요? 예, 듣기 원하세요? 지난주에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관심이 없으면요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려요. 예, 별로 의미도 없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넘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아직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 지금까지 막 쫓아갔던 세례자 요한을 버리고 바로 갈아타서 예수님한테 붙어요. 그렇죠? 배신?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죠.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요한복음이에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하고 서 있는데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그렇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복음을 되게 희한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실은 이미 좀 설명했죠. 어떤 어린 양인지 설명했어요. 29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이 어린 양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어린 양은 그냥 많은 매하는 어린 양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모세 때죠.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로 있었어요. 그렇죠? 노예로 있었어요. 자유도 없고 디그니티도 없고 리스펙도 없고, 먹고는 살아도 근근히 살아가죠. 노예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10가지 제약.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집트의 왕자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해서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이세요. 예, 생명의 주인 것을 보여주시는 리마크죠. 죽이세요. 그런데 어떤 집만,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심판이, 재앙이 패스 오버해요. 넘어가요. 넘어갔기 때문에 6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이집트보다 더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페이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의로운 천사가 정의의 검을 갖고 왔을 때 지금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심판 안 받았어요. 누구 덕분에? 어린 양의 대속, 그 피 덕분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장자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장자들,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의의 왕, 의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만큼은 하나님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나의 잘못,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이만큼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바라보던 요한의 제자들이 그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복음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요.
자, 이때 제자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그건 실은 뭐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도 안 됐죠.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안드레한테.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예요? 형도 찾고 있거든, 지금 복음을, 진리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증언해요. 세례자 요한이 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과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이 듣고요, 찾고요, 가서 증언해요. 이 시기에 그들이 보고 그들의 영혼이 설득된 복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 저는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벤트를 하세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복음의 실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아름다움,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듣고 바로 증언한 게 아니라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후에 완전히 설득되고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충분히 봤나요?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진리를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보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삶까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린 양이 한 번 더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에 어린 양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좋네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21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또한 어린 양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자신이 먹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실은 사랑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먹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를요? 어린 양을.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린 양으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주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그 그림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르고요.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을 잘 묻어두는 게 아니고요.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리버레이션, 자유를, 그 자유의 여정을 떠나요. 양을 먹고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실은 그 십자가의 삶을 감히 모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먹이셔서 베드로로 본인과 같은 어린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계시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또 다른 제자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키우고자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따라오니까 듣는 거 오케이, 듣고 감동받는 거 좋아. 어제도 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찾아가는 것도 좋아. 예배 찬양하고 이 정도도 좋아. 순모임하고 나누는 것도 좋아. 증언하는 것도 좋아. 증언, 예수님 좋아. 예수님 한번 만나봐. 이런 것도 좋아. 그런데 풀 픽처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는 그 영광의 삶으로의 초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영혼을 위해 내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고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메타포릭한 의미도 되지만 누군가의 종이 되고 무시당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데까지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초대하신 건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볼 텐데,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증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까지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거기까지 같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어제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쫄았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복음이 잘 전해졌고 잘 들었고 그 세 병사분들이 다 저하고 저한테 컨택 인포메이션도 물어보고 또 얘기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캡틴 파스칼이라는 다른 분이 저한테 차플린
진짜 나 죄가 너무 많고 나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1년 동안 알았지만 그런 얘기 아니거든. 나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여기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지금 말 못하겠고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갑자기 제가 겁이 확 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까지는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복음을 멋지게 전하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내 삶까지 들어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확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려져요. 찬양은 드려져요. 증언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보고 뭐야 이거 노래만 하냐고 그냥 가요. 뭐야 이게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가요. 어린 양 대속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 말한 대로 사네? 진짜네? 하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들었나?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들었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세상의 죄를 짊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참 큰 복음이라는 게 지금도 와닿고요. 너무너무 큰 복음이에요. 여전히 제가 넘어지거든요. 여전히 저는 선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저는 자존심을 세우고요. 여전히 저는 못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나를 위해서도 또 내일 넘어질 나를 위해서도 그 값을 다 치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든 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제 딸은 못 속여요. 웃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 속여도 제 딸하고 가족은 못 속여요. 주일 밤 월요일이 저희가 가장 느슨해지는 날이에요. 제가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남자 중에 게임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게임 엄청 좋아해요. 전화기도 하나 생겼잖아, 내가. 그래서 공짜 많습니다. 월요일 밤이나 주일 밤에 막 제가 혼자 열심히 공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에. 한나가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shameful,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저보다 약자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너 어떻게 그러냐고 막. 제 민낯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죠. 너는 왜 그러냐고. 다시 불러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 하고 다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이야기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는 걸,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민낯이 까발겨지고 우리가 복음답지 않은 것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로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우리로 험불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겠어요? 아내와 남편, 가정, 직장.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을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파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딱 깨놓고 얘기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예요.
그거 빠지면 우리가 모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 복음으로 좀 쪽팔린 공동체, 하지만 복음 덕분에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누가 왔을 때 야, 복음이 여기 있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이 놀라운 이 신비, 이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주님, 저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모양이 있으니까 아버지, 복음이 증언되고 보여지고 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왕성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 때문에 아버지 진실하고, 아버지 복음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복음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한 가족이 되는 은혜가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까지 아버지 입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Thank you, Pastor Lee. It is great to be with you. Hear the Lord of the Word for His benediction for us tod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